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워할 일들이 있어요. 겁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해도 굳세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43장 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야곱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사람 한 사람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하나 한 사람을 말하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창조와 지은 거는 조금 달라요. 창조는 없는 거를 만든 게 창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된 다음에 빚어가는 거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흙이 없을 때 흙을 만든 거는 창조고, 그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거는 지은 거예요. 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것은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으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은 수갑 채워서 유치장에 보냈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한자가 달라. 한문이. 이 구속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하여 속했다.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 소속이 되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 권세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들어갔는데 예수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하여 속했다.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사서, 예수님 피값 주고 사서 나에게로 속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지명은 이름을 딱 불러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불러서 저기 LA 사시는 아무개,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막 연설하다 말고 그거 LA 사는 아무개 말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감동이지. 조 바이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불러줘 봐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딱 불러놓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내 것이라, 신승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내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를 피값 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서 너를 나에게로 속하게 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소속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애들을 보호하죠. 야, 차 온다 임마, 가지마. 너무 덥다, 너 좀 시원하게 하고. 너무 춥다, 뜨뜻하게 입고. 부모도 애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무서운 거는 물하고 불이에요. 이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보호하시느냐?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예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가장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족보도 없는 나라예요. 뭐 강한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강원도만 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강대국도 아니고 약한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속량물은 뭐냐면은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미국서 그렇게 하잖아요. 포로가 되면 뭐 1,000만 불 내놔. 1,000만 불 주고 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2,000만 불 내고 가지고 오는데 그걸 속량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을 주고 이스라엘을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구스도 나라고 스바도 나라예요. 애굽은 큰 나라고 구스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고 스바도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 나라들을 너를 대신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뭐야? 우리는 뭐야? 그렇게 되잖아요.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인생이 뭐냐?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래요. 안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다가 그냥 없어지잖아요. 인생이 뭐냐? 들의 풀이래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은 들의 그거는 꽃이래요. 꽃이 뭐 잘라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다시 들어 없어지는 거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호흡이 닿으면 이 육체는 땅에 묻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과 너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 전부 다 모아놔 봐야 나하고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구스와 스바까지 다 동원해도 내가 너하고 안 바꾼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것들은 다 준다 그 말이에요. 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 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나라하고도 안 바꾼다. 애굽 주고 내가 너를 구했다. 내가 구스와 스바를 다 주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를 그렇게 내가 아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애가 얼마나 귀해요. 옆집 애들이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우리 애 하나에 관심이 있잖아요. 내 자식한테. 아멘이시죠? 아멘. 옆집 애가 더 소중해요? 그 이상한 아줌마지? 이상한 아저씨지?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중한, 하나님이 내 자녀가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내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 존귀하잖아요. 너무 존귀해. 내 이 말씀은 막 너무 외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집트하고 너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 귀한 나라하고 너하고 바꿨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한다. 새로운 일을 한다. 그 새로운 일이 뭐냐? 네 삶이 광야냐? 길을 내줄게. 아멘. 네 삶이 사막이냐? 강을 내줄게.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요? 광야에 무슨 길이 생겨요? 광야는 가봐야 별 볼 일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길을 내? 근데 길을 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강을 내 주신다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들짐승들, 승냥이는 일이에요. 일이. 타조는 타조고, 그것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을 보고. 왜냐하면 승냥이와 타조는 광야에 길 내는 게 어려운 걸 알아요. 왜? 광야에 사니까. 사막에 강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것을 알아요. 근데 강이 나오고 길이 나오는 걸 보고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와, 하나님은 놀랍네, 새 일을 행하셨네, 와, 놀랍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새 일을 다 행하시고 다 그냥 하시는 거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오토매틱으로?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21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을.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열쇠가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찬양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아, 이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찬송, 예배, 이름도 안 불렀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름도 안 불렀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왜 맨날 예배하냐? 딴 나라는 예배 안 하고 잘 살던데. 우리 맨날 예배해. 피곤해.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그냥 비둘기 잡고 아 힘들어. 맨날 예배해야 돼. 아 피곤해. 저 사람들이 그냥 맨날 마시고 놀고 잘 살더만, 잘 살고 그냥 잘 되더만. 우리는 막 힘드네. 하나님 믿기 피곤하네. 그리고 왜 또 피곤하냐?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른 나라 보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죄 짓고 편안하게 살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찜찜해. 마음이 찜찜해. 부담스러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는 건데 편안하게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답 아니에요. 우리 죄성이 있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이 있고 거룩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죄를 짓는 건 나에게 나쁜 거예요. 내 가족에게도 나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곱아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나를 오히려 괴롭게 여겼다. 이방신을 부러워하고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시작.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번제의 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부자는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근데 번제의 양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까워. 그거 죽여야 되잖아. 아까워. 그래가지고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말은 희생이에요. 능력에 따라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그 먼저 나오는 제물은 sacrifice, 짐승을 죽이는 거고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그때 제물은 grain offering이에요. 나는 너에게 쌀 갖고 오라고 보리 가지고 오라고 채소 가지고 오라고 말한 적도 없다. 두 번째 나오는 제물은 아주 싼 거예요. 그레인 오퍼링은 이거는 쌀이니까 양에 비해서 아주 싸죠. 10분의 1도 안 되고 2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나는 그런 의무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헌금을 얼마 하세요? 당신 왜 이런 헌금을 안 합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지 나는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유향은 향이에요. 이거 싼 거예요.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그것도 하라고 내가 강요한 적도 없다. 그런데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날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않고. 향품은 싼 거예요. 향 알죠? 향 냄새 나는 거. 그건 무슨 염소같이 비싸겠어요? 양같이 비싸겠어요? 그 향 나는 건 싼 거예요. 근데 너는 그것도 안 했다. 희생의 기름. 고기는 비싸죠. 기름은 싼 거예요. 기름도 가져오지 않아. 기름만 가져와도 내 마음이 흡족할 텐데 너는 기름도 안 가져왔다. 그리고 죄짐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죄짐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수고로웠다. 내가 수고로웠고 죄악은 알고 지은 죄. 이거 죄인데 그리고 지은 거는 죄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수고하시는 것.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왜 그렇게 하지?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런 중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자다. 도말이라는 말은 지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도말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돌판에다가 새긴 다음에 그 글자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의 죄를 뽑아버리는 자다. 뽑은 다음에는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애굽하고 바꾸고 구스와 바꾸고 모든 것과 다 너를 바꾸고 예수님의 피와 너를 바꿨는데 너는 그렇게 예배가 부담스럽고 나에게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죄를 알게 지고 모르게 지고 그래도 난 그 죄를 용서하기 원하고 나는 뽑아버리고 기억도 안 하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지 많이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46장 3절 말씀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엄마가 나를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뱃속에서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멘. 태에서 나는 것은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아멘.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업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계속 너를 품어줄 거다. 늙어서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를 업어줄 것이고 내가 품고 끝까지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 백성은 예배가 부담스럽고 딴짓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업어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구하여 낸다고 그렇게 노년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 살다가 두려운 일 많이 생기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정말 너를 도와줄 거다.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계명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너희들의 죄 기억도 안 해. 난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나는 기억도 안 할 거고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어.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어리 내가 그거를 업었고 네가 노년까지 늙어서 호흡이 없을 때까지 힘이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너를 품어줄 거다. 내가 업어주고 내가 품고 끝까지 네 영혼을 구원할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나를 찬양하기만 해라. 찬양하기만 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게.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전심으로 나를 찬양하기만 해라. 내가 그러면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